할렐루야. 오늘 교회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다 반갑고 오늘 또 처음 방문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또 저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터내셔널 처치를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이제 트랜슬레이트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되고 있지요? 트랜슬레이트 잘 되고 있지요? 네. 왜냐면 우리 영어가 편하신 분들도 있고 또 우리 타이완 사람도 있고 또 지난주에 있는 차이니스 스튜던트도 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시는데 제가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만약에 되지 않으면 우리 방송팀이 계속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어떠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게 하실까 늘 기도하고 준비하는데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여러분, 제가 리스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1위부터 10위권에 있는 리스트인데요. 먼저 10위권 바깥에 있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막 이거 말고 그 전 거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카드 결제할 때 카드 건네자마자 그 사인용 막대펜을 드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들도 해당이 되신지 한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프린트를 하는데 종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종이를 잡아당기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착륙을 하자마자 안전벨트를 푸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10위권 바뀌고요. 이제 10위권부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몇 개나 해당이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위, 고기가 다 익었는지 실수 없이 뒤집는 사람. 우리 한국 사람들 삼겹살 좋아하죠. 포크. 이거 실수 없이 뒤집는 사람이 있어요. 9위, 전자레인지 동작 버튼을 누르고 계속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 8위, 사탕을 먹는데 녹기 전에 깨물어 먹는 사람. 막 녹여 먹는 게 아니라 이빨로 아그자아그자 깨물어 먹는 거죠. 7위, 수업 좀 올리기 전에 가방부터 막 챙기는 사람. 6위, 이건 한국이에요. 서브웨이에 트랜스퍼 할 때, 환승할 때 어디에서 환승해야 하는지 다 기억하는 사람. 그래서 저도 한국 갔을 때 이제 아는 거예요. 밑에 보면은 2-1이면은 지하철 타고 2-1까지 걸어가서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내리자마자 바로 다른 전철을 타려고. 5위, 이건 노래방 이야기인데요. 노래방에 가서 남이 노래 부르는데 그 노래를 꺼버리는 사람. 4위, 커피 자판기 있잖아요. 한국의 커피 머신. 이거를 눌러놓고서는 지금 커피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컵에 손을 대고 있는 사람. 3위, 컵라면에 물을 붓고 3분도 되지 않았는데 젓가락으로 막 휘젓고 있는 사람. 지금 웃는 분들은 다 자기 이야기하는 걸로 생각할 겁니다. 2위, 현금 인출기나 마트 계산대에서 어디가 제일 줄이 짧은가, 내가 빨리 계산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 1위, 상대방이 지금 통화 중이어서 전화를 안 받는데 왜 전화 안 받는지 계속해서 전화하는 사람. 자, 여러분 여기에 몇 개나 해당이 되십니까? 저는 딱 보니까 저도 한 5개에서 5개 이상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고기 뒤집는 거. 제목이 여러분 뭐냐면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성질 급한 한국인. 한국인 오너 밑에서 일하는 인플로이들, 외국인 인플로이들이 가장 빨리 배우는 한국어가 뭔지 아시죠? 빨리빨리예요. 예. 오너들이 늘 일할 때마다 빨리빨리 치워, 빨리빨리 해야지 하다 보니까 빨리빨리를 제일 빨리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빠른 속도 중요합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가 살아간 이 시대에는 스피드 시대잖아요. 그런데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방향이에요. 괴테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래서 저도 이 말을 기억하고 나서 제목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방향이 잘못되면요, 속도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운전을 하다가도 여러분들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 곳에 들어가서 빠르게 달리면 위험하잖아요. 인생의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빨리 도달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내가 제대로 옳은 방향으로 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에 조금 더디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우리는 바른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저는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방향보다 속도에 막 열을 내요. 빨리 가야지, 빨리빨리 해야지.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이것도 제 경험일 수 있어요. 빠른 속도로 가면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행을 다닐 때 차를 타고 가다가 빨리 가다가 보면요, 그 아름다운 풍경들 다 놓칠 수 있어요. 주변을 돌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빠르게 달리다 보면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성도님에게 이런 기도 부탁을 받았어요. 한국에서 살 때에는 너무 빠르고 너무 분주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하고 시간을 같이 못 보내니까 미국에 가면 그래도 좀 여유롭게 보내니까. 왜냐면 한국은 아이들도요, 학교에 갔다가 학교 끝나면 학원 가요. 학원 갔다가 몇 시에 집에 들어오냐면 11시, 12시에 집에 온다는 거예요. 학원도 뭐 수학학원 갔다가 끝나면 바로 버스가 와 있어요. 그럼 영어학원 갔다가 영어학원 끝나면 또 다른 학원 갔다가 이렇게 막 뺑뺑 도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어요. 근데 미국에 이민을 오셨는데 여기에서 그분이 세탁소를 운영하셨거든요. 세탁소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아침 5시에 오픈을 해야 돼요. 그럼 아이들 학교 가는 것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렇게 일을 하고 오후에 집에 들어가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쉬다 보니까 아이들을 케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기도 제목을 얘기하신 거죠. 한국하고 다를 게 없다고요. 가족들하고 같이 시간 보내지 못하는 건 한국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너무 빠르게 가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빠르게 달리다가 중요한 것을 놓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신약에 나오는 바울이에요. 그전엔 사울이었죠.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길리기아 다소의 유대인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고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학파인 가말리엘에서 바리새인 공부를 잘한 사람입니다. 청년의 나이 때에 그는 인정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의 옷을 벗겨가지고 바로 청년 사울의 발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만큼 인정하는 거잖아요. 젊은이여도 인정하는 거잖아요.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8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나서 그가 바로 한 행동이 무엇이냐? 3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빨리빨리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빨리빨리 잡아서 감옥에 넣는 게 사울의 목적이었어요. 목표였어요. 그냥 빠르게 가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무엇을 놓쳤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놓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놓친 거예요. 완전히 방향을 잘못 잡았지요. 그리고 그 잘못된 방향으로 얼마나 빠르게 달렸습니까? 여러분, 사울도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믿지 못했어요. 잘못된 열심으로 그의 귀가 닫혔고 저는 죽어야 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으로 그는 받아들인 거예요. 이를 제재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셨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사울 저지하신 거예요. 너 잘못됐어. 너의 그 빠름이 옳은 거 아니야. 너의 방향 잘못됐어.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변화됐잖아요. 그의 삶이 달라졌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잖아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것이 그의 고백이 됐습니다. 방향을 바르게 잡은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요, 잘못된 방향으로 너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도요, 사울처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맞아, 이것이 진리야, 이건 틀리지 않아, 이럴 수 있어요. 사울도 그랬던 거예요. 그가 배웠던 거
그가 지금 살아가는 목적, 목표 다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완전히 잘못된 거였잖아요. 우리도 방향을 바르게 잡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기준을 세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빠른 속도로 가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교만해질 수 있어요. 이번에는 같은 사울이지만 구약에 있는 사울을 우리 같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잖아요. 왕이 되고 2년이 되었을 때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의 침략을 막아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사람들은 막 끌어모았어요. 어떻게든 모았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 3만의 병거와 6천의 마병. 지금 자기가 모은 숫자도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어떻게든 끌어모았잖아요. 근데 이때에는 싸우러 가기 전에 무엇을 해야 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제사를 집행할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 거예요. 일주일을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제사를 집도하잖아요. 왜요? 자기가 모은 병사들이 흩어질까 봐. 사울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일주일을 기다렸으니 충분해. 누가 제사를 지내도 무슨 상관이야? 지금 병사들도 많은 숫자 아닌데 여기에서 더 적어지면 전쟁 이길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제사하자.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왕이잖아. 내가 제사해도 돼. 괜찮을 거야. 모여진 숫자로 전쟁하고 싶은 마음이 사울의 교만함인 거예요.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모습을 기뻐하셨습니까? 사무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14절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사울의 행동은요, 이론적으로 합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잘한 거야, 괜찮은 거야, 당연하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떻게 모았는데,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데, 빨리 해야 하는데, 사울의 입장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이잖아요. 순종이잖아요. 빨리빨리 하려다 보니, 빨리빨리 가려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좀 지체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든 빨리 해야지. 지금 사울의 그 마음이 결국엔 교만함이 된 겁니다. 여러분, 빠르게 가려다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 무시해버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에 별명이 있어요. 믿음의 경주라고 합니다. 믿음의 경주. 어릴 때 운동회 해보셨죠? 해보셨죠? 저는 운동회 날이 기다려졌어요. 물론 공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뛰어노는 걸 좋아해서 운동회가 기다려졌기도 했고요. 초등학교 때는 100m 달리기 하잖아요. 그 100m 달리기를 해서 1등부터 3등까지 꼭 선물을 줬어요. 여기다 도장도 찍어주잖아요. 공책을 주거나 또 연필을 주거나 뭐 지우개를 주거나. 저는 굉장히 그 운동회를 좋아했어요. 우리가 아는 경주는 빨리 달리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결승선을 먼저 통과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경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빨리 달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완주하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는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른 방향을 달려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로 정리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요, 불필요한 것을
없애세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아멘. 여러분, 경주하기 위해서는요, 가벼워야 돼요. 요즘 달리기 하는 선수들, 육상 선수들의 신발, 여러분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100g도 안 된대요. 신발이 가벼울수록 더 빨리 달린다 그래서 이제는 신발을 만드는 것도 과학적으로 접목을 시키고요. 무게를 가볍게 하고 튼튼하게 하고 사람의 발에 그 선수에 딱 맞게끔 이제 신발을 만든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벼워야 돼요. 그런데 가벼움이 빨리 달리기 위한 가벼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은 불법적인 것을 하지 말아라 이 말씀보다도요, 불필요한 것, 너의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것을 벗어버려라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때로는 취미활동, 때로는 오락들, 인간관계들, 친구, TV, 카카오톡,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하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이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 경험에 저도 큐티하다 보면 옆에 핸드폰 보이면 핸드폰 볼 때가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다 카카오톡 올리면 또 누구한테 연락 왔지?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잠시 꺼놔도 되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는. 이러한 불필요한 것들을 우리 벗어버려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좀 꺼내서 읽어봤어요. 리처드 칼슨 작가가 쓴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밑줄 친 부분을 그것만 좀 읽어봤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볼게요. 첫 번째, 사소한 일에 갇혀 옴짝달짝 못하게 되면 쉽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괴로워하게 되는데, 이런 반응은 자신에게 좌절감을 안겨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는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습니다. 그러면 더 큰 그림을 보는 시야를 잃게 되고 부정적인 면에만 집착함으로 우리를 도우려는 사람들까지 오히려 괴롭히게 됩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 때예요. 두 번째는 제가 또 이것을 줄을 거놨어요. 너 자신에게 물어봐라. 이게 1년 후에도 중요할까? 마지막은요, 이겁니다. 오늘이 너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라. 정말 그럴지도 모르니까.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다 보니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불필요한 것에 목숨을 걸다 보니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새신자 교육을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참고한 책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해 본질적인 것을 놓치는 것을 주의하라. 책에서 소개한 것을 제가 그대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 본질적인 것이고 어떤 것이 비본질적인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팀장 선출, 찬양팀의 스타일, 식당 봉사 메뉴, 하나님, 그리고 교회 차량의 색깔. 이 중에 몇 가지가 본질적인 것입니까? 그리고요, 네, 두 가지만이 본질적인 것이고 다른 것들은 다 비본질적인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다 보니 본질적인 것을 놓치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하고도 아이들 행사할 때, VBS 캠프 할 때, 할렐루야 나의 홀리윈 이러한 행사들 할 때, 선교 갈 때에도요, 같이 뭘 하다 보면 사실은 어려움이 있어요. 주장들이 다 다르고 생각들이 다르고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저 땅에 있는 영혼들, 어린 영혼들, 본질적인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더 이상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불필요한 것을 여러분 벗어버리세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방향을 바로 잡기 위해서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마라톤 해보신 분 계십니까?
42.195km 뛰어본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네요? 계세요? 네. 우리 미네자매님 하셨군요. 저는 풀 마라톤은 아니고 하프 20km를 뛰어봤어요. 전 달리기 되게 좋아해요. 빨리 달리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 하프 마라톤 군대에서 뛸 때 1등부터 10등까지는 휴가를 준다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목숨을 걸었어요. 저건 내 거다. 자신 있게 뛰었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속도 조절을 잘못했어요. 20km를 여러분 13초대로 뛰어간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다가 점점 막 빠르게 뛰다가 점점 하다 나중에 걷다가 정말 네 발로 기어서 결국에 완주는 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빨리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믿음의 경주는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달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달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내하라. 포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막 속력을 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어떻냐면요, 금방 지쳐요. 수련회나 부흥회를 통해서 막 은혜 받았어요. 성령 충만해요. 할렐루야. 아 제가 다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이걸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금방 식는 걸 냄비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양은 냄비 아시죠? 외국 사람들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만 왜 이걸 쓸까요? 빨리 끓어야 되니까. 근데 그 양은 냄비의 단점이 뭐예요? 빨리 식는 거잖아요. 제가 청년 때도 저보다 나이 많은 형님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미국에 와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변화가 돼가지고요 100일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새벽 예배도 어디서 드렸냐면요 바로 맨 앞자리, 사실 맨 앞, 우리 장로님 앉아계신 저 자리인데 또 가운데. 제가 설교할 때 가끔 부담될 때가 있어. 너무 가까워서. 근데 늘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신앙이 아니에요.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냄비 신앙이 아니라요 뚝배기 신앙을 가지세요. 뚝배기 신앙. 뚝배기 신앙 어떻습니까? 뚝배기 끓이는데 오래 걸리죠? 그만큼 식는데도 오래 걸려요. 우리 뚝배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신앙은 결국엔 인내입니다. 기다림 없는 믿음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인내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요 저와 함께 사역한 유년부 선생님들이 저에게 선물로 포스터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한국 영화 포스터를 약간 바꿔가지고 만들어줬거든요. 사진을 제가 찍어왔습니다. 잘생겼나요? 잠깐 착각하셨죠? 영화 배우인 줄 알고?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저 위에 보면요 주님의 이 완벽하신 계획 어이가 없네. 이거 영화 대사를 그냥 그대로 썼고요. 밑에 보면은 영화 제목이 베테랑인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버텨라. 목사라는 타이틀의 무게를 버텨라.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엔 인내하라는 거죠.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에게 부흥해라 축복받아라 이게 아니라 버티래요. 제 방에 이 포스터가 붙어있고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제가 안수 받을 때를 생각합니다. 첫 마음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그때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버티는 거예요. 목사만 버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믿음을 갖기 위해서 버텨야 하는 거예요. 최후에 웃는 자가 이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신앙은 아닙니다. 끝까지 버티는 자가 이기게 돼 있어요. 사진 내려주셔도 돼요. 여러분 찬양이 있잖아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인내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은요 세 번째 이겁니다. 방향을 바르게 잡기 위해선
결승점을 보고 달려가셔야 해요. 달리기를 하는 분들이 땅을 보고 달리는 사람들은 되게 없어요. 되게 앞을 보고 전진해서 달려갑니다. 제가 올림픽 경기를 볼 때 육상 경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달리기 시합하는 거. 어떤 선수가 올림픽에 처음으로 등장했어요. 달리기 시합을 했는데 진짜 빠른 거예요. 그런데 메달을 못 받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레인을 벗어났어요. 그냥 무조건 달리다 보니까 결승점을 보고서 자기 레인 따라 달려가야 되는데 막 달리다 보니 레인 벗어나면서 상대방을 방해한 거예요. 그래서 탈락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바로 보고 달려가야 돼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만 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집트에 있었어요. 뭐만 어려우면 뭐라 그랬어요? 이집트로, 이집트에 살게 내버려두지 왜 데리고 나왔어요?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방향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방향이 늘 그냥 이집트에 머물렀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과거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까? 지난 일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벗어버리세요. 우린 이제 앞을 보고 달려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달려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사실은 이거잖아요. 돌아와라였잖아요. 백성들아, 돌아와라.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방향을 돌려라. 회개가 뭡니까? 유턴이에요. 죄의 자리에서 돌려라. 너의 방향을 돌려라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옵니다. 누구셨죠? 예수님. 예수님이 걸어오셔서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저도 말씀해 주세요.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이리 오너라. 베드로가 배 바깥으로 발을 내밀고 그는 무리를 걸어갑니다. 무리를 걸어가다가 거친 바람, 파도들을 보면서 점점 무서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 어떻게 돼요? 물에 빠지잖아요. 예수님만 보고 걸어갔으면 그는 끝까지 무리를 걸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본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 끝에는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면 거기를 보고 여러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변을 자꾸 돌아보면서 왜 나는 이걸 못하지? 왜 나는 이걸 못 누리지?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기 간절히 원해요. 방향을 바로 잡으세요.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시선을 돌리는 순간 방향이 틀어져요. 운전할 때도 그러잖아요. 내가 분명 가고 있다고, 나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잠시 핸드폰 만지는 순간, 내비게이션을 만지는 순간 나도 모르게 잠깐 움직여지잖아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보고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인생이 가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그 방향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이 죄의 길인지도 모르고 속도를 내며 막 달려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때로는 멈추세요. 아니야. 그리고 다시 방향을 돌려주십니다. 여러분, 방향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 품에 품으소서,
영어로 먼저 찬양할 거예요. 우리 싱어들도 많이 찬양할 건데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사실 우리는 이럴 때 방향이 흔들릴 수 있어요. 어려움을 겪을 때 방향이 잘못될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방향이 틀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이때만이 아닙니다. 배가 잘 가는 순간, 내 인생이 잘 풀릴 때에도 방향이 틀어질 때가 있어요. 여기가 조싸움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처럼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의 그 품 안에 안기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능력의 팔로 붙잡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영어로 먼저 찬양할게요. Hide me now. Hide me now under your wing. Cover me. Cover me within your mighty hand.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ll,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know you are God. 2절합니다. Find rest in my soul. Find my soul in Christ alone. In Christ alone. Know His heart in quietness and trust.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ll,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and know your God.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ll,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and know your God.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방향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너무 열심히 달렸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방향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너무 열심히 달렸습니다. 이제는 방향을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느리게 갈지라도, 더디게 갈지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주님이 기다리시는 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교만하고 너무나도 저희들이 연약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이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한 방향이 맞고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방향이 맞다라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여 너무나도 열심히 달렸습니다. 열심히 달리다 보니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본질적인 것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주님을 놓쳤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놓쳤습니다. 내 열심만 있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방향을 바로잡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주님이 기다리시는 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 하나님 우리의 방향을 바로잡게 하여 주소서. 더디게 갈지라도 느리게 갈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더 드림교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우리 빠른 부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여러분 부흥이 되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빨리가 아니에요.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길을 원하시는가? 우리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첫 술에 배부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먹자마자 이것을 다 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이 너무나도 큽니다. 하나님 어떻게든 빨리 결론이 나야 하고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하나님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납니다. 주님 용서하소서. 그러다 보니 가장 중요한 것을 저희들이 놓치고 살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며 하나님 저희들이 준비되어지며 우리의 그릇이 준비가 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지금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먼저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깨어있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로 하나님 방향을 우리가 가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소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열심으로 빠르게 달리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은 헤아리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바른 방향을 잡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이 인도하시는 방향, 주님이 기다리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 거룩한 방향을 세워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가시는 그게 십자가의 길, 우리도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올바르게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더드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화되어지고 빠르게 무언가를 요구하지만 하나님, 저희들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맞다 하시면 그것이 정답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라면 그것이 정도입니다. 하나님, 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더드림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정헌금으로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자리 또한 올바른 믿음의 방향을 세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도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주님, 저희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비전은 주님께서 강하게 하셔서 선교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방향으로 많은 영혼들을 끌고 가실 때 지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기도하게 하시고 물질로 후원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더 이상 속력을 내기 위해 열심을 내는 자가 아니라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 거룩한 열심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위에,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